이참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를 잘 따라하시면 오늘 예배가 일찍 끝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 6주만 있으면 2019년도를 여러분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소망함으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마치 논문과 같이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와서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삶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살고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을 본다면 단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덕담 수준의 말이거나 혹은 도덕적인 말씀만으로 귀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승리의 말씀을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마치 교전 수칙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승리하려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 이 영적 싸움에서 질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이 고통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전쟁을 치르거나 혹은 전투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 전장입니다.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에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전 수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싸움이라면 세상의 전략과 전술로 싸우면 이기면 되는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그것만이 승리할 수 있는 수칙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에 이 싸움을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이기고자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살고 이기고자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 아닐 겁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실력이 있으셔야 할 것은 종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싸움이라면 세상 전략이면 이기겠지요. 그러나 이 싸움은 세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싸움의 기술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전 수칙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전 수칙은 우리가 원하는 싸움의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싸움의 기술이라면 힘으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싸움의 기술이라면 뭔가 엄청난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돋보이거나 드러나는 큰 물질로 이기는 싸움이 싸움이다, 그 승리가 참된 승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원스럽고 탁월하고 뽐내면서 물리치고 이기고 싶어하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도 따르지 않는 방법은, 따르지 않는 것은 내 생각에 이 교전 수칙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방법, 승리하는 삶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우리에게 교전 수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그를 축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교전 수칙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4가지를 보기 전에 특별히 당부드려야 할 것,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결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 악의 주관자들, 그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내 주변과의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기억하지 못하면 어둠의 세계의 주관자들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고 결국은 그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기는 것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리고 어둠의 힘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수칙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대신 축복하라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그 축복을 끊고 그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 저주가 흐르지 않게 된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만 저주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저주받고 있는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시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저주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축복하는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입은 축복하기 위해 주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는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어렵게 하고 나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주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를 머금고 있는 사람도 이내 고통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은 사람도 고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는 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하면 할수록 많아집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원래 그렇게 만들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욕 좀 해보셨나요? 몇몇 분은 웃으시고 끄덕끄덕 하시는데 찰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욕은 하면 할수록 늡니다. 네. 영어는 그렇게 잘 늘지 않는데 욕은 몇 마디만 해도 벌써 응용이 되고 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군대 가서 평생 들어야 할 욕을 아마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써봐야 할 욕은 군대에서 다 썼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욕했던 사람입니다. 참 신기한 건 군대 갈 때 전혀 욕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대할 때쯤 되니까 어느덧 한 문장에 욕이 껴있지 않으면 그 문장을 만들어낼 수 없을 만큼, 말이 되지 않을 만큼 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보라고 하면 예배 시간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정 듣고 싶으시면 각오를 하고 오십시오. 제대할 때쯤 나중에 심지어 감칠맛 나게 욕할 줄도 알게 됩니다. 정말 찰지게 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싶다,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대하기 전에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멘. 혹시 아직도 여러분 중에 욕하고 계신 분 있으면 이 예배를 기점으로 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분명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급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언제 튀어나올까요? 운전할 때입니다. 확 끼어들기로다 하면 저런 땡땡땡 힘껏 나도 모르게 쏴붙이게 됩니다. 저는 완전히 끊은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스스로 화들짝 놀랍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왠지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한쪽이 시원해지는 걸 느낍니다. 한번 힘있게 쏴붙이고 시원해지는 겁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어느 날 끼어드는 어떤 차를 또 한번 시원하게 한마디를 쏴붙였는데 그 차가 새벽에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욕은 부끄러운 겁니다. 제가 더 부끄러웠던 건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이 새벽기도 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에 저보다 먼저 교회 들어오셨어요. 빛의 속도로 가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를 지시는 선상에서도 예수님은 위로하고 용서해달라는 편을 들어주신 분입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저주하는 사람도 묶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당한 사람도 그 악의 어두움 가운데 묶여 살게 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토록 기뻐하고 바라는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가장 튼실한 나무를 하나 골라서 마을 어구
입구에다 세워놓고 용나무 이렇게 정한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부족은 철칙이 있답니다. 사람에겐 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욕하고 싶으면 그 용나무에 가서 욕을 한다라고요. 정말 아름드리 큰 좋은 용나무를 하나 선택해서 마을 입구에다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정되고 그 지정되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그 앞에 푹쩍거린다고 해요. 놀라운 것은 용나무로 지정되면 1년도 못 돼서 고사하고 만다는 겁니다. 저주는 안 됩니다. 축복함으로 생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두 번째 수칙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면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 혹 예수를 믿지 않든 모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생명이라도 고통을 받으면 그 하나님께서 같이 고통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할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정할 때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불러낼 때도 그 제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어떻게든 써먹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주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함께하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즐거울 때 내가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나는 괴로워합니다. 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같이 아파하지 못하고 나는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것일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형제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 정상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매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상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살 때 실로 살맛 나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의 감정이라는 책을 읽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 일이지만 오히려 환자와 공감하기 어려운 직업이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공감하려고 환자의 입장을 되어보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고통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처방도 치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소통하려고만 해도 환자가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감을 통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 큰 강한 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늘 함께 즐거워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셨습니다. 다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함께 합시다. 시작. 세 번째 교전 수칙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하필이면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을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나를 선대하는 사람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화목하면 되지, 굳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자존심을 뒷받고 나를 모욕했던 사람, 그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죽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화목이 없어서 그토록 고통하는 겁니다. 때문에 주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그대로 죽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화목제물로 우리를 화목해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백부장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100명의 하인이 있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기업의 사람입니다. 100명, 한두 명쯤 집에 없어도, 한두 명쯤 기억 못해도, 신경 쓰지 못해도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보고 있는 것은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이제 쓸모가 없어지고 효용가치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그 하인을 놓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어쩌면 돈을 주고 고용한 하인이라면 물건 취급해도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아가 한둘쯤은 없어도 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목을 구하러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고 헌신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테지만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 어느 IT 기업 회장이 검찰에 고소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뉴스에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공론, 그리고 다 같이 공로했습니다. 죄명은 모욕죄, 강요죄, 폭행죄, 특수상해죄 등 5가지쯤으로 죄목이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고통하는 것은 화목하는 자가 없어서 고통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고통하는 것은 내가 화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이, 사회가 고통하는 것은 화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신 것은 화목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남다른 것은 화목하라고 주신 은사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 그것이 있다라면, 혹 나에게 명예가 있다라면, 나에게 지위가 있다라면, 나에게 어떠한 더 나은 지식이 있다라면 그것은 화목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 화목하라고 주신 것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마저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화목을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교회를 찾아올까요? 신비한 체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숭고해 보이는 예배의식, 예전을 경험하려고 교회를 오는 걸까요? 아니면 뼈와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사람의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곳에서는 내가 위로받고, 저곳에서는 내가 마음을 열고, 저곳에서는 세상에서 외면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실함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주님은 너희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속을 만들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없을 다툼, 싸움, 미움,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뒷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화목의 장소가 저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교회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웃을 줄 아는 공동체가 바로 이 자리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시작.
이제 마지막 교존 수칙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복하면 다시 보복합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다시 복수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보복은 보복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보복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사단이 이 땅 가운데 그토록 그 사단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만들어지는 사단의 나라가 된다면 사탄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자기 나라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난달 10월 2일은 펜실베니아 랭커스터의 니켈 마인즈라는 마을에 12년 전에 총격 사고가 아미시 학교에서 있었던 날입니다. 12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2일 평온하게 월요일 오전 수업을 하고 있었던 학교에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 우유를 수거하는 트럭 운전사인 정신질환자가 그 학교에 들어와서 남자애들은 다 내보내고 여자애들 10명, 12살 미만의 여자애들 10명을 가둬놓고 총으로 쐈던 일입니다. 총격을 가한 범인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6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에 대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미시 소녀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죠. Shoot me first. Shoot me first. 내 언니 말고 내 동생 말고 나를 먼저 쏴달라고. 그것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유가족과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을 용서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장례식장에 가서 그의 부모와 그의 유가족을 함께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큰 충격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남의 일이라고요. 네. 너의 일이 아니니까 쉽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저들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인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사를 대하면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부끄러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그토록 기대하고 계신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결국 그날에는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고통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전긍긍하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악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고통받도록 시비 걸고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안 해버려 라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과 사회 가운데 세우지 못하게 때려쳐버리도록 우리를 늘 이간할 것입니다.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 늘 저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놔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생명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 선한 사람은 다 좋은데 약한 게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을 공급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대항하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형제자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사명자인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 악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으로 악을 대항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해진다고 예전보다 더 악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선을 공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선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흥왕해질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도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선을 공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상치 못한 고난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적이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선을 공급하는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선을 공급하는 일, 직장과 캠퍼스에 선을 공급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흡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믿으시고 맡겨주시고 함께 하시고 힘되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보복하지 말고 축복하며, 죄인이 울 때 함께 울고 회개할 때 함께 회개하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